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원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다.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손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회심자들이 나와서 믿기 시작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반대자들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더 적극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할 겁니다. 이들은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여기에서의 이 믿는 형제들은 아마 이제 새신자들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는 이 사도를 엄밀하게 12제자에게만 사용했었는데요. 그리고 이 바울을 사도라고 부르는 곳도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누가는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한 역할의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묘사할 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바울이 정말 그런 사도와 같은 역할을 너무나 충실히 잘 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함으로써 은혜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 도시 사람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는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도시는 둘로 나뉩니다.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적극적으로 비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비방에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아마도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깨뜨리는 자들로, 또 이방인들에게는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들이라고 말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에 이고니온 사람들은 이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우리가 보면 점점 반대의 수위가 높아져 가면서 두 사람은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그 근방으로 피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지는 걸 우리가 읽게 되죠. 어쨌든 이 근방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는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몇 개의 도시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정 가운데에서 더 많은 도시들에서 이 선교 사역을 했던 것으로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이 다른 도시들에 대한 선교 역시 상당한 열매와 반대가 동시에 일어났을 겁니다. 다음에 등장하는 이 루스드라는 집단의 반응이 어떻게 극명하게 변하고 또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루스드라에는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못 걷는 사람에 대한 어떤 설명의 언급은 베드로와 요한이 행했던 성전 앞에서의 기적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어요. 바울은 아마도 헬라어로 말하고 있었을 것이고 루가오니아 말이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지역, 이 루가오니아 지방에서도 이 루스드라는 상당히 큰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언어가 동시에 사용됐을 거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에게 이 의사소통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우리는 이전의 기적에서도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체자가 곧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해 왔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점이 강조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 복음 선포에 대한 이 믿음의 반응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혜택이 곧바로 수여된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무리는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 이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소리 지릅니다. 여기에 이제 배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지역의 전설에 따르면 타르쿤투아 런트라고 하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 지역을 두루 다녔어요. 근데 아무도 그 두 신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습니다. 오직 나이든 한 부부만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게 되는데 이 두 신들은 부부에게 보상하면서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두 부부를 이제 신성한 나무로 만들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모조리 심판해버리는 이야기가 전수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루스드라의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그 지방 언어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설이 지금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제대로 대접하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어떤 저주와 심판을 상상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제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부르면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바나바와 바울이 루가오니아 방언을 잘 몰랐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제사를 허용했다, 방치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처럼 루스드라는 발전된 도시였고 공용어들이 사용됐기 때문에 이 지체장애인의 경우처럼 의사소통에 전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도시 전체가 소란하게 됐기 때문에 한쪽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 이제 이 환대의 이 제사를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든 것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는 설명을 우리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우리는 15절과 16절의 이야기 그리고 또 이것을 로마서 1장과 함께 참고해서 이 논지를 분명하게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명을 추려보면 이런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유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에 대한 감각 그 자체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고 그 감각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는 하지만 각자의 방식대로 느끼고 경험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은총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방인들은 이 일반 은총과 그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마땅히 느끼는 도덕률에 따라서 스스로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인간답게 사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화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도 이런 일반 은총과 일반
도덕률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이것을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도덕으로서 인정되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완성된 상태도 아니고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그 모든 원리를 파악하는 것은 오염된 인류로서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이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방식을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의 설명에 따라서 일반 은총이 가지고 있는 효력과 한계를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들이 이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과 그 신적 존재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본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하지 않아서 참된 하나님을 알고 파악하는 데는 현저히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복음 속에서만 참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복음은 또다시 두 가지의 반응을 만들어낼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들과 거부하고 박해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자들은 그 시도를 성공하게 될 겁니다. 사도들은 그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박해가 두 사람의 선교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되죠.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은 세상에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결국 그들이 두려워했던 심판은 전혀 다른 방식, 정말 참 하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신 것을 거부한 것 때문에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어떠한 요소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요소가 될 뿐입니다. 우리는 마침내 부활하게 될 소망이 있지만 반대자들에게는 결코 그 위로와 소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용기를 그 주저하지 않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 감각으로서 하나님을 느끼는 그 한계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직접 오셨고 직접 우리를 다스리시고 직접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의 손길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진짜 사실로 된 우리 주님을 오직 우리가 따르며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온 힘과 우리의 생애를 사용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채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들이 더 깊이 더 풍성하게 온전히 경험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순종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